주님은 한 손에 용서의 은총을, 다른 한 손엔 거룩함의 은총을 들고 찾아오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두 손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하나는 용서의 은총. 이 말은 우리가 잘못할 때가 많다 그 말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라고, 모세라고, 다윗이라고 성자는 아닙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우리 속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액션을 취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서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거룩함의 은총을 들고 찾아오신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깨끗해져가, 거룩해져가, 더러운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자꾸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나이가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꾸 갈수록 성화되어지고 영화롭게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게, 그리고 영화롭게 계속 우리를 세워가고 또 다듬어가고 성장시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려면 세우고요, 하나님이 내리면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라 그 말입니다. 엉뚱한 곳에 두지 말고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다 보면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어떤 때는 내릴 자는 내리고,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123편 우리가 함께 보려고 그럽니다. 123편은 짧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시를 누가 썼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저자를 밝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제 제가 교도소 다녀왔잖아요. 12명 그분들 1시간 강의하고 왔는데, 제가 말씀 선포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제 이은혜 권사님하고 다녀왔는데 들어가기 전부터 막 떨린다고, 혹시나 막 그러면 벌렁벌렁 이게 떠는데, 1시간 동안 같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도 사람이구나 그러는데, 이제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이제 시편 119편 말씀을 그들과 나누면서 쭉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말씀 선포하라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핸드폰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뭐 가져가려고 한 건 아닌데 그냥 제 주머니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암송 노트 이거를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가 혹시라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으면, 줄을 치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면 줄만 치지 말고 이런 노트 하나를 해서 이렇게 암송하고 또 엎조리고 암송하고 엎조리면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어제 그들하고 1시간 동안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선포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제 책을 제가 한 40권을 그 교도소에 좀 제가 기증을 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2분이 이제 다 바뀌어서 2분이 그 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선포책의 저자가 목사님이셨냐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름은 안 써 있거든요. 제가 교회에서 쓸 수 있도록 제 이름은 내려놨어요. 그리고 아마르 사역 원인데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보고 목사님이셨냐고. 그러면서 이제 어들이 그렇게 놀라는 모습에 저것도 놀랐어요. 놀라는 모습에 저도 놀랐어. 놀라는 모습에요. 여러분, 제가 이름 쓰고 싶은 마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죠. 그렇지만 제 이름이 딱 들어가는 순간
저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제가 그래도 이제 남부연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38년을 이곳에서 목회했으니까 저는요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아는 사람이 있어. 청주에 지난번에 갔거든요. 청주에 갔더니만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주도에 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아니 엘리베이터에 저를 알아보고서 저를 인사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어디를 가도 뭐 있어. 저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대전에서 돌아다닐 때는 조심해서 돌아다녀요. 왜? 분명히 저를 아는 사람이 이제 인사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더 많이 이제 아마 저를 이렇게 많이 알게 될 터인데, 저도 제 이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제 이름이 딱 들어가는 순간 실망을 하게 된다고. 이거 박봉열 목사가 쓴 거야? 여러분 너무 가까워지면 작아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모르는 게 은혜가 될 때가 있어. 이름을 안 쓰는 것도 은혜가 될 때가 있어. 제가 123편을 누가 썼나 제가 알아봤어. 그랬더니만 쓴 사람이 없어. 분명히 익명의 저자인데 왜 그랬을까? 더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시편의 주제를 쭉 보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주변으로부터 심한 멸시를 당하고 있어. 오늘 성경 좀 한번 볼까요? 3절 그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그 뒤에 보니까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라고 표현한 것 보니까 멸시 충만이에요 지금. 여러분 한두 사람이 뭐라고 해도 읍질한다고요. 그런데 주변에서 막 다 뭐라고 그래. 다 뭐라고 그래.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 나는 하나님 앞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어. 그런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지죠? 위축당한다고, 작아진다고요, 읍질한다고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제 2번 이렇게 다 지하에서 6년 있는 동안에 한 30-40명 모여 다 나가고 30-40명부터 다 나가고 어느 한 순간부터 제가 밖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아는 사람이 알아보고서 저한테 뭐라고 인사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 성도들이 다 나갔다면서. 아니 나만 만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다 나갔다면서 저만 보면 그렇게 인사를 해요. 제가 그런 소리를 들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그때는요 제 존재감이요 아주 땅에 뚝 떨어져 있더라. 그리고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요, 어디 가기도 싫고, 사람이 보면 저 뒤에서 제 말하는 것 같다. 저 뒤에서 수근수근 제 말하는 것 같다. 오늘 심한 멸시가 넘치나이다 한 것 보니까 사람은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는요 밖에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 어떤 때는 일이 잘 될 때는 뭐 상관은 없어요. 이럴 때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좀 힘들고 어렵고 또 주변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좀 많잖아요. 그럴 때는 가급적이면 친구 만날 필요도 없어. 여러분 이것저것 다 다닐 필요가 없어.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안일한 자의 조소는 뭐예요? 얘는 사람들 만나고 일이 편해. 그냥 술술 풀려.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몰라. 안일한 자의.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요 아주 대먹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얼마나 말 한마디라도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아주 그냥 가시돋친 말을 하고 힘든데 힘든 가슴을 한 번 더 꾹 찔러. 여러분 왜 그런데 라고 하면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요 왜 그런데 그 사람은, 아니 걔는 왜 그런데 여러분 이러잖아요. 그 사람은 아직 뭔가를 모르는 사람, 아직 그 상황에 겪어보지 못했거나 미성숙하거나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안일한 자의 조소, 교만한 자의 멸시. 여러분 이 교만한 자는요 벌써 언어가 어투가 틀려. 교만한 자들은요 벌써 사람들을 밑으로 내려보고요
그리고 대단히 무시하고요. 그리고 아주 후벼파. 이런 멸시, 조소, 심한 멸시는 2번이나 나와. 무시당하는 거. 여러분, 참 사람 무시당하는 거 힘듭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무시를 당해. 절대 회복 안 됩니다, 그 사람하고. 절대. 특별히 여러 사람 앞에서 막 면박을 줘. 그 사람하고는요, 아무리 가까워지려도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왜? 상처가 너무 커서. 이게 대체적으로 누가 그러냐? 교만한 사람이 그런다. 교만한 사람. 그래서 사람은요, 자꾸 배워야 돼. 자꾸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 아픈 사람도 이해할 줄 알고,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사람들 이해할 줄 알고, 그리고 불쌍히 여길 줄 알고, 한마디를 해도 이렇게 손잡아줄 수 있는, 여러분 그래야 되는데 주변에는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이 너무 많어. 그냥 막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 여러분 잘못했을 때 댓글 여러분 한번 보시죠. 댓글 나온 것들 한번 여러분 보시면요, 세상에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욕충만 해. 욕충만.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 조금만 잘못해 보십시오, 막 별욕이 다 쏟아. 그 댓글 쳐다보다가 자살하잖아. 그 댓글 읽다가 자살하잖아. 여러분 이런 댓글 올라오잖아요.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댓글이 별로 안 좋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절대 댓글 읽지 마. 어떤 분들은 또 댓글을 묵상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사람이 그럴 수가 없다고,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다고. 아니 여러분, 그런 댓글을 뭐할로 계속 봐. 그런 댓글은요 싹 지워버려요. 어떤 분들은 댓글만 복사해서 프린터 해놔. 나중에 복수한다고. 복수하기 전에 내가 죽어. 복수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요. 어떤 때는요 원수가 집안 식구래. 다른 데서 얘기하는 소리는 그래도 그냥 들어. 근데 가족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막 가시돋친 말 딱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모래가 안 볼 수도 없고, 이런 때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빨리 그런 지워버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 빨리 속히 내게서 이게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더러운 오물들을 내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쏟아부어야 돼요. 쏟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자꾸 맑은 물을 내 속에서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이럴 때는요 절대 사람 다시 댓글 주고받지 마. 여러분 어떤 사람은 댓글 주고받아. 안 좋은 상황에서 댓글 주고받아. 그러면 오고 가는 게 전부 다 불화살들이요. 여러분 알았으면 아멘 해주세요. 꼭 아셨지요? 일 안 할 때는요 이런 것도 없어. 근데 앞에서 일 좀 하려잖아요. 한두 사람이요 가시 돋친 말로 콕콕 찔러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거의 라이벌이에요. 시기 질투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이 잘하니까 여러분들 시기 질투로 여러분들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습이야. 절대 우리는 여기에 빨려 들어갈 게 없고요, 걸려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럴 때는 우리 말씀 선포해야 돼. 이럴 때에 우리 이 시인은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 중심을요 사람에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뒀어요. 초점을 어디에다 맞췄냐면 사람에게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어요. 이유 없이 욕먹죠. 이유 없이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창피 주죠. 여러분들 주변에서 막 여러분들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신호가 너 나 바라봐. 이 신호야. 그걸 모르고 사람한테 쫓아가. 따져. 여러분 따지다가 죽는 거예요. 따지다가 더 큰 싸움 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의도는 없었거든요. 따지다가 나중에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바람에 여러분 극한 상황에 내몰리고, 어떤 때는 막 죽이기도 하고 불지르기도 하고. 아니요, 이럴 때는 잠잠해야 돼. 여러분 이럴 때는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한 번 더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니들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미안해,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우리 애들이 어제 철야했어요. 다음 세대들이 오늘 새벽 예배 하려고. 그래서 우리 한주호 장모님하고 남성근 집사님하고 우리 아이들하고요, 저기에서 잠옷실에서 애들 철야했어, 철야. 그리고 오늘 딱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체육대회에 참여한다고. 오늘 이렇게 얘들 지금 내가 얼굴들을 보니까 영혼 없는 얼굴 같아. 얘들 지금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가야지 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요, 절대 친구 바라보지 마. 부모 형제도 바라보지 마. 아내 남편도 바라보지 마. 여러분, 이럴 때는요, 오직 주만 바라봐야 돼요. 절대 사람 믿지 마. 남편도 믿지 마. 아내도 믿지 마. 성경에는요, 아내를 내 몸처럼 여기라고 했지 믿으라고 하진 않았어. 여러분, 아내들이요, 내 남편에게 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했지 믿으라고는 하지 않았어. 부모들이요, 내 자녀들을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어. 자녀들 믿지 말라고 그랬어. 여러분, 절대 믿지 마. 우리는 오직 한 분, 주를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한 줄 알아요? 100세 얻었으니 얼마나 이뻐. 막 제가 이때는 한 10대 때야. 얼마나 이쁘겠어. 아브라함이요, 그냥 이삭한테 푹 빠졌어. 여러분, 푹 빠지지만 하나님이 취해. 여러분, 이거 아실 거예요. 집집마다 잘못된 아이들 가운데 정말 잘못된 아이들이요, 일찍 죽거나 문열이들은 별로 안 죽어요. 제일 믿음직하고 제일 잘나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신뢰 가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가 죽어요. 참 미안해요. 하나님이 취한 건 아니지만 마귀가 우리를요, 어떻게 하면 더 잔인하게 죽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더 잔인하게 무너뜨릴까, 그것 때문에요, 마귀는요 타겟을 그렇게 삼어. 여러분, 자식 자랑 절대 할 것도 없어요. 나중에요, 마귀가 건드려. 여러분, 너무 자식 의지하잖아요. 나중에요,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손도 댈 수도 있어. 바치래.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여, 오직 주여.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게 순서야. 1차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되면 그때부터는 곤란해. 심한 멸시 받을 수 있어요. 안일한 자의 조소 먹을 수도 있어요. 교만한 자의 멸시를 당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오늘 이 시인은요, 정신 똑바로 차린 거예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리고요, 은혜 베풀어 달라고 얼마나 간구했는지 몰라요. 자, 우리 한번 성경 2절 읽어보십시다. 2절.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우리의 눈이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뭐처럼?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사실 이거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잘 이해가 잘 안 되죠. 이때는 노예가 많았어요. 주변 나라에서 끌고 온 사람들은 다 노예였어. 정복해서 남의 나라에서 끌고 온 남자 여자들은요,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노동하고 여자들은 집안일 하고. 근데 이 집안일이 끝이 없잖아요. 밖에 일이 끝이 없잖아요. 그러면 상전이 쉬어라. 그럼 쉬는 거예요. 밥 먹자. 그럼 밥 먹는 거예요. 야, 저는요, 이 일찍이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저를 크게 쓰려고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저를 일찍 고생을 시켰어. 그래서 막노동, 제가 무슨 일까지 했냐면요, 농사 짓는 품꾼, 농사지러 다니는 일꾼으로도 살았어. 그래서 아침 일찍 간다고. 그러면요, 뭐 하러 가냐면, 우리 포도밭이 아니라 남의 포도밭 농사지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일하는데, 제일 꿀맛 같은 시간이 언제냐면, 점심 먹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요, 지금도 제가 느낌에, 만인산 자연휴양림 가다 보면 거의 끝에쯤 가서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바로 옆에 포도밭이 있거든요. 그분이 그걸 사가지고 농사짓는데 저를 이제 하루 6,000원에 산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은 그분 거예요. 그러면 밥 먹읍시다. 와, 주님의 소리가 따로 없어. 쉽시다. 조금만 쉽시다. 그럼 빵 먹는 시간에 우유하고. 그럼 한 2시간 또 일하잖아요. 일할 때요, 쳐다보니까 쉴 수가 없어. 점심 먹읍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김치하고 돼지고기 찌개 이렇게 가가지고 불 댕겨가지고서 밑에 장작해가지고서 냄비에다 놓고 자글자글 끓여가지고서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요, 2시간 땀 흘려 일하고서 먹었잖아요. 얼마나 꿀맛인지요. 그리고 이제 또 일하지, 1시부터. 그럼 하다 보면 좀 새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새참을 먹어야 돼. 새참 먹읍시다. 이게 굿뉴스예요. 복음이 따로 없어. 그리고 이제 그만 갑시다. 그냥 눈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 좀 쉽시다. 더운데 우리 콜라 한잔 하러 갑시다. 오늘 이 시인이요, 그렇게 상전의 눈을 바라본 거예요. 여종이 여주인의 눈을 바라본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사모했어. 그렇게 은혜를 사모했어. 아, 부끄럽죠, 우리는요? 우리 정말 이렇게 은혜를 사모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은혜만 있으면 돼요. 은혜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은혜 가운데 지금 자라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 아이들은 지금 은혜인 줄은 몰라. 그렇게 교회를 좋아하고 막 교회 오고 싶고 교회에서 놀고 싶고 막, 이게 은혜야. 이 아이들이요, 이러지 않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부터는요 2길로 나눠져. 나쁜 친구 사귀잖아요. 그럼 얘들 담배 피고요, 아주 그냥 막 속 바글바글 썩게 합니다. 둘로 나눠집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듣고, 이게 이 은혜입니다. 이 아이들에게만 은혜가 필요합니까? 저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얼만큼? 너무. 우리 3절 한번 보십시다. 3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2절 맨 끝에 보니까 우리에게 뭐 베풀어 주시길 기다리라이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라이다. 3절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벌써 이 짧은 절에 은혜가 3번이야. 그러면 이 은혜의 가치를 아는 거야. 여러분, 은혜 있으면 문제가 되지도 않아요. 아픔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힘듦이 되지 않아요. 은혜가 없을 때 문제야.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은혜 있어 보세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은혜가 한쪽에서 없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양쪽에 은혜가 없어. 그러면요 기름 없이 쇠와 쇠끼리 맞물려 사는 거예요. 아무리 여보 사랑해 백날 해도 소용없어. 쇠와 쇠끼리 물러가는데 어떡할 거예요? 근데 쇠와 쇠끼리, 여러분 자동차가 지금 톱니바퀴에 의해서 막 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톱니바퀴 올라간다고요. 톱니바퀴가 오일 없이 움직인다? 쇠소리만 나요. 둘이 같이 있어도요 사는 게 아니라 지긋지긋해. 싫어. 어떤 사람은요 옆에 오는 것도 싫어. 살 붙이는 것도 막 진짜 싫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오일을 걷다 딱 치잖아요.
얼마나 소리도 없이 부드럽게 가는지 모릅니다. 평안할 때나 힘들 때나 잘 나갈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외로울 때나 여럿이 같이 있을 때나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고 평안하고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 우리 교회가요 토요일 날 우리 교회는 진짜 이게 안 어울려. 이거 방송 나가는데 큰일 났네. 아니 제 영상을 어느 목사님 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무림고수 영상을 3번이나 봤대. 너무 은혜 받고 그리고 우리 교회 유튜브를 그냥 여러 번 봤대. 목사님 설교에 너무너무 은혜 받고 있다고 하면서 그런데 이거 영상 나가면 또 곤란한데요. 아니 새벽에 깨워야 될 용사들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주변 좀 바라보십시다. 이건 진짜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옛날에 소문이 어떻게 난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만 100명 모인다는 소문 났어. 저 지하에 있을 때. 아니 새벽 기도를 가서 보니까 200명 모이더래. 밖에 나가서 보니까 거기요 30명 앉으면 꽉 차는데요. 그런데도 그렇게 소문이 났는데 야 오늘 어른이 안에 빠지니까 애들이 채우네. 아니 어른이 빠지니까 애들이 채우네. 애들이 채워. 여러분 정말 교회는요 은혜가 있어야 돼.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나오시고 나오셔서 함께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왜 그래요? 은혜를 사모하는 거잖아. 왜? 은혜가 절대적이니까.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살 것 같으니까. 물고기가요 물이 없이 자그마한 물 가운데서 퍼덕퍼덕 한다고 생각해 봤어. 그 물고기가 얼마나 힘들겠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서 너무 많아요. 내 똑똑으로 내 지식으로 몇 푼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얕은 물가에서요 물고기가요 거기서 퍼덕퍼덕 죽지는 않아요. 물이 조금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런데 물이요 커보세요. 이런 물고기도 자유예요. 2m 3m짜리 물고기도요 마음껏 자유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은혜의 샘물이 흘러내려가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자유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큰 일꾼으로 세워주신다고요. 물질도 크게 해주시고 저도 걱정을 안 해. 저도 교만하지 아니하니까 저도 엉뚱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신다고요. 마음껏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심한 멸시, 안일한 자의 조소, 교만한 자의 멸시가 넘칠 때 저는 괴로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만 주목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만 갈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얕은 물가에서 홍적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깊은 물 속에서 마음껏 자유하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수량은 내게 공급될
헛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주님 다시